지난 11월 22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식과 또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 촬영한 것들을요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요즘엔 참 그게 다 예쁘게 해주잖아요. 앨범에다가 그리고 또 DVD에다가 이렇게 또 파일을 담아가지고 주시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장을 제 SNS 계정에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로 목사 추대식과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서하고 있는 모습, 또 원로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 추대패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식을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같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이제 여러 이제 댓글들이 이제 축하와 격려의 댓글들이 주르륵 이제 달렸어요. 근데 한 분이 제가 잊혀지지 않는 댓글이 있는데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딱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전에 교회 이제 담임 목회로 하던 교회에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여러분 저기 설교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분이 보실 텐데 들으십시오 이성구 성도님. 그분이요 제가 섬기던 교회 여전도회 회장 집사님 남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민 오신 지 30년 정도 되셨는데 교회를 1년에 딱 한 번 나오시는 분이죠. 사실 1년에 부활절 때 한 번, 뭐 성탄절 때 한 번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뵈면은 제가 종종 뵙거든요. 제가 좀 거기서 좀 불쌍해 보여가지고 저를 되게 챙겨주셨어요. 그분이 아주 저를 참 아껴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거니 하고 생각하고 늘 뵈면은 성도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릴 때 만나는 시간보다 따를 때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분하고 교회에서도. 그런데 그분이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라고 댓글을 달아주셔서요. 제가 참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사실은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쏙 그렇게 관심은 있으시지만은 아직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기대가 드냐면 이분이 지금 혹시 내가 떠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혹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마 아내 되는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이제 들었겠죠. 기도 소리를 들었던지. 어쨌거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용어에 대해서 사실은 기도하시는 분도 아니고 늘 예배 드리시는 분도 아닌 그분이 저에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는 다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목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목사는 경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목사는 거짓 없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이더라고요. 그 말을 그걸 생각하니까 이 마음에 이 감동뿐만 아니라 부담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또 사람들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노건교회 목사라면, 여러분 노건교회 성도라면 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걸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성령 충만한 줄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신실한 줄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왜 그럴까요? 저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제가 목사로서 특별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적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거, 적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적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48절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닮아가는 것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이 찐한 부담도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 세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노건교회 성도들에게, 노건교회에게, 노건교회 목사에게 적어도 이 정도의 신실함, 적어도 그들이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함, 그게 여러분 또 그 수준이 우리하고는 또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목사로서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 하나님 비끄무리하게 닮아가야 하는 거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원수에게도 그리고 악인에게도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요, 예수님은 원수와 악인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른편 뺨을 맞게 된다면은 내 왼편 뺨도 돌려대라는 거죠.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출애굽기 21장 24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금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본문은 보복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요, 보복의 권리와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이상 더 보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가 뺨 한 대 맞았다면 2대 때리는 게 아니라 1대 때리는 것으로 그쳐라. 이빨이 하나 나갔다면은 이빨 하나값 받는 것으로 그쳐라 라고 이렇게 율법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뛰어 나가서 이 보복을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그런 해를 끼친 자에게 도리어 그와 동일한 무저항의 원리를 보여주라는 거죠. 도무지 그러한 악함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요, 매우 폭력적이고 그리고 매우 모독적인 그러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게 인격을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폭력입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행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자,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시고 한번 뺨을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네. 아까 1부 예배 때는 박상민 집사님이 홍미선 집사님한테 한번 연습을 한번 하시던데, 네.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가요, 왼손잡이가 오른편 뺨 때리는 건 쉬워요. 그냥 이렇게 때리면 됩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은 또 이렇게 때려야 되나요? 예. 그래서 어떻게 때리게 되냐면은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까는 찰진 소리가 났는데, 예.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다라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데, 특별히 그 당시에 손등으로 맞는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더 큰 그러한 모욕이었어요. 더군다나 상대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손등으로 오른쪽 뺨을 맞게 된다면은 그건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수치심을 불러오는 거죠. 한 대 맞았으면 적어도 한 대 이상 때려줘야지, 자기가 받은 모욕과 수치를
되갚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이런 모욕과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은 노예나 아이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때에서 가장 낮은 그런 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오른쪽 뺨을 맞고 나도 상대의 오른쪽 뺨을 내 손등으로 이렇게 가격하게 되면은 이 모욕과 폭력이 끊어지지 않고 순환되게 됩니다. 또 그 뺨을 맞는 그 순간에 내가 굉장히 열등해지고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스스로 반대의 뺨도 돌려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이 뺨 맞는 행동이 당신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스스로 내 다른 쪽 뺨도 돌려대므로 나는 적어도 당신과 당신 아래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모욕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적어도 동등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아니 스스로 이제는 뺨을 돌려댈 만큼 더 내 뺨을 때리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모욕과 폭력을 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모욕의 한가운데 던지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러한 스스로를 모욕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처하게 함으로써 도리어 그 수치를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양쪽 뺨이 있으시죠? 한번 만져보세요. 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을 주셨는가를 묵상하시면서 저는 사실 바랍니다. 제게도 그러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욕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근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뺨도 내게 아니고 왼쪽 뺨도 내게 아니구나. 내가 양쪽을 다 맞아서 도리어 이 능욕과 모욕과 수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극복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한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이 40절 말씀에 너를 소송해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까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보통 두 종류의 옷을 입었는데요. 속옷 입고 그리고 겉옷 이렇게 입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주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옷이 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속옷 한 벌, 겉옷 한 벌 이렇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제 그 저당 잡을 물건으로 외투를 저당 잡을 때, 그러니까 외투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는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녁이 되면은 이 보통 사람들의 이 외투는요, 낮에는 자기가 이제 입고 다니는 외출복이 되고 밤에는요 그 긴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줄 이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철철이 외출복이 따로 있고 코트도 따로 있고 짧은 잠바, 긴 잠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외출복도 삼고 잔치 갈 때도 입고 장례식 갈 때도 입고 잘 때도 덮고 자는 그런 이불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까?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이 내어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송사를 벌여서 상대방의 속옷까지 벗겨내려고 한다는 것은요, 뭐냐면은 발가벗긴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주 끝까지 다 경제적으로 착취해 먹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대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그 겉옷까지도 벗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최소한의 그러한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사람답게 추위도 맞고
잠잘 때 또 잠을 또 잘 잘 수 있고 생활할 때 정말 옷도 다 갖춰 입고 이렇게 해야지 최소한의 인격이 유지되고 최소한의 사람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자발적으로 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수탈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도리어 더 내어줘서 더 낮은 자리로, 더 작아지는 자리로 자발적으로 낮아지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강제적으로 낮아짐과 강제적인 수치보다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고발해서, 나를 소송해서 내 속옷까지 벗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내 겉옷은 그냥 내비두겠습니까? 다 벗겨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조금 머리만 조금 돌아간다면은 이건 뭐 내 거 다 벗겨가기 전에 그래 이것까지 내가 자발적으로 벗어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그게 지혜이고 이득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속옷까지 다 벗겨 먹으려고 하는 그 대적이 내가 스스로 겉옷을 벗어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도 역시 복음을 접하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리를 동행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억지로 오리를 가는 상황이요, 유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에게는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은 자기들 주둔지의 백성들,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지고 가야 할 짐을, 군대의 그 짐을요, 뭐 무기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나르는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거리가 1마일이었대요. 1마일. 근데 그거를 거리를 아무튼 계산해 보니까 뭐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 개역 성경, 한글 성경에 나오는 것대로 약 5리 정도를 강제로 짐을 지워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을 포기하고 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저 군인의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군인이 이런 권리가 있어서 저기 의정부 친구 집에 갔다가 의정부역 앞에서 306 보충대 군인들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런 짐을 좀 지고 좀 군대까지 가자 했어요. 약속 시간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고 가고 1시간 정도를 허비해야 돼요. 힘은 힘대로 들고. 여러분 화가 나겠죠.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뭐 페이스북이고 뭐 팔로우, 뭐 트위터고 뭐 SNS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겠다, 뭐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거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을 되게 자주 당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군대가 팔레스타인 땅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은 원수예요.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될, 우리를 지금 압제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 중에 속에 스스로 칼을 품고 다니는, 독립운동하던,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기회만 되면은 이 로마에 대하여서 저항하고 반항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리를 너희에게 강제로 억지로 가자고 하면 너희는 심리를 같이 가져라, 오리에 오리를 더해서 심리를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우리 동포도 아니고 저 원수 같은 저 로마 군대의 짐을 들고 가자는 대로 강제적으로 끌려갈 수 있는 일,
끌려가면서도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진짜 막 분해하고 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오리를 더 나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왕 그런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은 도망갈 수 없잖아요. 군인이 와가지고 짐 지우는데 도망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고 내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으로 보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를 봤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야 하고,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내줘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야 하는 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참 가능할까요? 구약의 율법 말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이 유다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피해 입은 것 이상의 보복을 꿈꾸고 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왼쪽 뺨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겉옷까지 그냥 줄 수 있을까요? 오리를 더 가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걸로 받는다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또 우리들로서는요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못해, 너무 받기가 어려운 말씀이야, 이건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처음 리셋 산상수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건 그저 선포라고요. 복음의 선포다, 자연스러운 복음의 선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요, 사건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 가운데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로마의 군병들에게, 아니죠, 그 대제사장에 속해 있던 군병들에게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뺨을 맞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 뺨을 쳤냐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자기들끼리 제비 뽑아 나누지 않습니까? 무슨 옷을 제비 뽑아 나눴냐면은 입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옷, 입고 있던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제비 뽑아 나눠 가진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러분 물론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 있다가 힘이 없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는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네가 동행하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신 것이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엔티 라이트 같은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내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해도요, 거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복음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4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우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별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예수 안에만 있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복음으로 내가 받기만 한다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그러한 억울한 소송과 송사의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정말 자기가 너무나 억울하고 물질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보상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도리어 보상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내가 보상하겠다, 내가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것을 결정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이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오른뺨 맞았으니까, 속옷을 달라는 송사를 당했으니까 겉옷까지 줘야지. 여러분 이거 다짐하고 다짐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바라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내가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만을 우리가 간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우리가 닮아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욱 깊이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